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럼 비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정한 사람들끼리 알고 감추는 것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뭘까? 그래서 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음 날 그 꿈이 하도 특이해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온 나라에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특이한 요청을 해요. 꿈을 해몽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황당한 요청이에요. 왕이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 근데 또 이해도 되는 게 하도 난해한 꿈을 꿨는데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해몽이 다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기껏 불렀더니 해석이 다 달라요. 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추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해석한 그 해몽은 틀림없겠죠. 왕은 자기 입장에서 요청하지만 불려온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다니엘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답이에요. 신이 아니고서는 왕이 요청하는 걸 지금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왕은 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지혜자라고 마술사라고 했는데 그동안 그럼 내가 속은 건가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다니엘이 말합니다. 시간을 주면 내가 해몽하겠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해요.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섰으니까 왕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권자로 세우셨다. 돌이 날아와서 그 동상이 깨진 건 당신 이후에 내 나라가 세워질 것이지만 당신보다는 작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다니엘의 답에 보면 비밀이 나오잖아요.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경에 말한 비밀이 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밀은요, 우리끼리 알자. 우리끼리 이 정보 알아서 투자해서 돈 벌자. 우리끼리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게 아니라 알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왜 비밀이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향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때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한 번에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전달할 사람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드러나는 것이고, 그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예비하셨다라는 게 비밀이고, 그 비밀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까지 세우셨구나 해서 신비고 감탄이에요. 그리고 비밀은 언젠가 우리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기뻐하는 겁니다. 뭔가 답답했던 것에 답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일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예비하셨다라는 거 발견해서 기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비밀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비밀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만이 아는 거야, 나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야, 이게 있어야 돼, 이런 비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전까지 그거는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추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면서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는 계속 전해지지만 사람들이 그걸 외면해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계획, 그 비밀, 그 신비를 한 번도 감추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다른 사람 아닙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였어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감추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어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고, 그게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전하기 위해 애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절까지 봤는데 바울은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전하라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바울이 깨달은 게 만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비밀이고 신비였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예요. 감춰졌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들 안에 이제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뭐가 되느냐? 20절 끝에 보니까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예수님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소망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끝에는 우리를 위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소망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골로새 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 건 좋지만 예수님만으로 안 돼 그러면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우리를 예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걸 위해 자기가 지금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사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되게 완전합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말씀을 딱 보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 떠올라요. 네, 그냥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나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완전한 자로 말했는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어디에 더 가깝냐면 완벽하다보다는 성숙해 간다가 원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성숙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완벽한 걸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서 성숙해지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셨죠? 예,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듣고 믿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그럼?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린 계속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자라나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지 구원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사람도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 가면 자라나야 되죠.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사실은 성장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외적으로 성장하면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한 해 한 해 가면 이제 커집니다. 이 중고등학교만 가면 요즘이요, 부모님보다 더 큽니다. 네. 저도 작지 않은 키인데요, 저희 집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네. 우리 애들이 더 큽니다. 키는 저보다 더 큰데 그럼 저보다 성숙할까요? 보고 있으면 속 터져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성숙과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성장했다고, 외적으로 성장했다고 하고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직분이 쌓이기 시작하면 내가 성숙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잖아요. 기도도 유창해집니다. 처음에 더듬거리고 잘못한 기도가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기도가 유창해져요. 못하던 찬송도 유창하게 부릅니다. 성경 지식도 늘어요. 성장해 가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왜 안 변하느냐? 외적으로 성장은 하고 키는 크는데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인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외적으로는 성인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
그 아이의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갖고요. 결정적일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뭐예요? 아이처럼 되면은 그게 성인 아이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혹시 우리가 성인 아이는 아닌가 봐야 돼요. 신앙의 연수도 길고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되면은 갑자기 거룩해지느냐? 아니에요. 근데 착각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외적인 성장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철이 드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게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말도 변하고 태도도 변합니다. 교회 안에서 뭘 결정하는 기준도 변해요. 옛날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대로 했다면은 조금씩 생각이 깊어지고 철이 들수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해도 구역이 변하는 거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듯이 그게 한 번은 안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3년보다는 2024년에는 한 뼘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2025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또 한 뼘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성숙하고 완전해져 라고 포기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벽이 아니라 매년 한 걸음씩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숙한 사람이 돼야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에 힘썼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바울은 전파하는 데 힘썼고요, 권하는 데 힘썼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그게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울의 사명이지만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든 내 옆에 형제를 위해서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성숙하려면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힘썼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그 비밀, 신비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왜요? 알아야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에 힘씁니까? 권하고 그랬어요. 권한다고 하니까 뭐랄까요? 그냥 우리 옆에 가서 좋게 이거 해보자 라고 권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권하다의 헬라어의 의미는 좀 단호한 거예요. 언제 쓰는 단어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뭔가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니라고. 여러분,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거짓 교사의 소리를 들어갈 때 그건 아니라고 가서 단호하게 일깨워 주는 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권하다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게 있다면은 때로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훈계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권하다예요. 그 다음 뭘 했습니까? 가르쳤어요. 가르침을 위해 그가 애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권하다가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일깨우고 지적하는 거라면요, 세 번째 말하는 가르침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들. 여러분, 맞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어떠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이거를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거리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봐야 돼요. 28절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 제가 어디 강조하고 싶은지 느낌이 오시죠? 모든이에요, 모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각 사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데 그 의미는 모든이에요. 바울은 특정한 사람만 온전하게 된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책임이 있고 또 뭐예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할 것 같고 아니 이미 이룬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써 준비하신 그 신비,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의 기쁨,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예비하셨구나라는 감동에 순종하는 거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성숙해지는 거죠. 금년 한 해 작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년에는 더 성장해가는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